작은 자들 위해 들이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작은 자들 위해 들이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제 12장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 이것은 다른 현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12장에서 그 날에 대해서 애통하는 날로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장을 이어서 그 애통에 이어서 그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죄를 씻는 날은 절기상 속죄일이고 또 수시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는 예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은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씻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또 한편 이 제사장이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 큰 세숫자를 두고 수족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물두멍에 물을 사용해서 흙과 먼지 또 피로 물든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진행하거나 또 성소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즉 피와 물을 가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을 잘 따르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세가랴서 강의집에 보면 이 본문 1절에 대한 설교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죄의 권세와 더러움에서 깨끗게 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그 셈으로부터 나온다. 그 셈은 그들이 찌른 바 메시아의 피다. 이것은 전도자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을 때 그 찔리는 순간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사실에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딨냐고 한때 보이스 목사님은 35절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5절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로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렇게 참된 증언이라고 강조한 바는 군인이 창으로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는 그 장면을 아주 주목해서 관심 있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목한 장면은 이 세가랴의 예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가랴의 두 본문이 인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메시아를 찌르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에 봤던 12장 10절입니다. 그 12장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구절이 있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장면이 이 세가랴 12장 10절과 바로 연결된다라고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인용된 다른 본문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아까 읽은 13장 1절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본문이 아까 물과 피를 쏟는 것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것을 보면서 세가랴의 예언과 함께 구약 제사의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구약 제사 규례에서 죄를 씻는 수단으로 정해진 게 피다. 그리고 정결 예식으로 더러움을 씻는 수단으로 정해진 것이 그 물두멍의 물이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피와 물이 세가랴에서 예언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 예언의 성취로 주목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또 설교를 보이스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던 것,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날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바로 그날이다 보는 것이죠. 이 열렸다는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엠마오 제자 만난 다음에 다시 이제 12제자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언서에 대한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고 내가 성취한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어서 24장 46절에 누가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용서의 셈이 모든 족속에까지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그 증인된 너희를 통해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린 셈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피와 물로 우리의 더러움, 죄를 씻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13장 2절 이후에 역시 그날에 대해서, 있을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라는 이때는 두 가지 예언이 겹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메시아의 임재를 가리키는 날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을 겹쳐서 그날, 여호와의 날로 선지서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초림 때 아까 우리 본 대로 1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재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다 심판받아서 이 땅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2절부터 6절은 재림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근절할 장면들이 이러하다 하고 3절에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들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어떤 자녀가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때 그 부모가 가만두지 않고 거짓 예언하는 자기 자녀를 친히 칼로 찔러 죽일 정도로 육신적인 자녀 사랑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더 큰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는 그 환상 본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숨기게 급급해야 할 것이고 또 선지자의 복장으로 나타날 그 털옷을 절대 입지 않을 것이다. 5절에 보시면 선지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뭐라고 해요? 농부다. 어릴 적부터 한 종이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는 매우 배척받는 시대가 마지막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은 좀 어렵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알 선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신의 응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찌르면서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찌르면 자기 쪽 두 팔 사이 이쪽이 찔린 거 아니에요? 그 찔리는 상해하면서 예언을 그 신의 응답을 구했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은혜를 구하는 어떤 응답을 구하는 그 상처를 보면서 누가 물어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예언 활동한 게 아니다라고 숨기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대적한 세력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들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대적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어떻게 해요? 칼이 친다. 그 목자를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초림 때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예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스가랴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이렇게 스가랴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이 잡혀서 침을 받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질 것이다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도망갔고요. 그렇게 됐지만 또 흩어졌지만
제자들이 아주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나오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작은 자들, 힘이 연약해지고 도망갈 수 없는 자들이,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통해서 들이우심을 받아서 보호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잡히시기 전 6월절 식사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아 하면서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목자를 치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들 떠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그렇지만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너희를 들이우셔서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인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이 본문 8절 보시면 3분의 1이라는 숫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분의 2인 다수는 그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만 3분의 1은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되어서, 적은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연단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적은 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순도 높은 은과 금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려고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 고통스럽지만 연단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금과 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게 되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모든 우리 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이 있어야, 연단을 통과한 믿음이라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연단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나에게도 은혜의 손을 들이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것이죠. 무슨 열매냐? 나를 만나주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봤지만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순교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채우려고 연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욱더 나의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이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그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날에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그 셈에 씻겨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참으로 끊임없이 일하는 이 죄의 싸움에서 연단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또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고 누려서 더욱더 연단받는 신앙으로
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